후 아틀란티스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고인도기 인간은 예전의 신령기와 공동생활을 통해 신령기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다. 동경이라는 표현, 자, 후 아틀란티스기예요. 더 선조 시대면은 동경이라기보다는 분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 엄마예요, 엄마. 근데 이제 동경이라고 표현된 거는 뭐예요? 많이 멀어졌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동경하니까 뭐가 생겨? 종교, 종교. 그렇죠. 그래서 아틀란티스 시대에 제일 먼저 생긴 문화적 형태는 뭐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다른 게 아니라 종교. 자, 그래서 동경이라는 이런 말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론으로만 알고 글로만 공부하는 거하고 이런 글을 지금 딱 한 문장 읽었을 때 신령계에 대한 동경만을 가지고 있었다 할 때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을 실체적으로 만들어요. 실체적으로. 왜 그 감각이 확 하고 살아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잖아요. 후 아틀란티스기에 동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엄마 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멀어져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동경하는 정도로까지 멀어진 거야. 꽤나 멀어졌죠, 느낌이. 그런 느낌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후 아틀란티스, 우리 엄마 품 신령계에서 고차 존재로부터 엘로힘 야훼로부터 멀어졌다. 동경을 갖는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생겼다. 멀어지는 것 자체가 원죄로서 세팅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물리적인 원죄로 얘기하고 11조를 거두니까 지금 종교 정사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종교는 깨졌다. 라고 하는 부분을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되죠. 연계의 문은 닫히고 동경만 남은 것이다. 자, 이거를 정말 곱씹으면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하면서 고찰과 통찰을 거듭하면서 이 표현을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슬퍼요. 눈물도 많이 나고. 연계의 문은 닫히고 동경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 진짜 엄마 손 놓쳐가지고 길거리에 그냥 혼자 있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어, 이게 인자라면, 구도자라면 나이가 40이 되건 50이 되건 60이 되건 70이 되건 상관없어요. 이건. 내가 그걸 선택하고 이 느낌을 안 순간 엄마 품에서 멀어진 것들이요. 가슴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눈물이 막 나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런 글들은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동경 이런 거. 너무 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문장으로 남겨놓은 거 있었죠. 이전 강의에서. 만물의 어머니는 무심으로 나를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한 구절이요. 이 한 구절이 엄청난 이치까지 들어가 있고 이런 감각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마다 깨달을수록 그 한 구절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음.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늘 나에게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보고 싶죠. 그러니까 종교 생기는 거예요. 더 불리는 나이가 돼가고 있으니까 더 동경할 수밖에 없고 내 자리야 내 자리야 너 자리야 내 자리야 싸우게 되니까 음양의 진동값으로 맞물려서 섭리가 풀리니까 지금 총대포 쏘고 전쟁까지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치들이 실제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라는 이 간극을 설명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요런 한 구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글로써 아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셔야 돼요. 전설에 따르면 당시 사람은 거의 다음과 같은 느낌을 가졌다. 이전에 우리 조상은 영계로 들어가 신령동과 함께 생활하고 그냥 엄마 우리 집 그냥 가서 놀다 오는 거죠. 놀다가 그냥 집 가는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전 조상은. 하지만 후 아틀란티스 오면 어떻게 동경할 정도로 멀어졌죠. 깊은 영적 현실 속에 감싸여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자, 이렇게 좋으련만 하고 끝낸 게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죠. 40대면은 부록되고 50대에서 지천명 하고 싶은 거예요. 설정해 놓은 거죠. 공자님이 설정해 놓길 40, 50 했지만 40 해서 부록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죠. 실은 구도자라면요. 이 물질적인 몫은 끊어질 때까지는 이 물질 세상 안에서는 부록이라는 건 없어요. 어, 표현상 구도자이기에 그런 설정 값들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야지. 40 됐다고 부록이 완성되나? 깨달았다고 부록이 되나? 안 돼요. 모든 유혹은 늘상 있어요. 그게 음양의 진동값인 걸.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늘의 뜻도 50대에서 알았어? 그게 끝일까요? 아니요.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건. 끝도 없다.
음. 하지만 구도자라면 적어도 이 나이 때는 웬만큼 부록 적어도 진정한 강력한 하늘의 뜻 정도는 알아서 실제로 공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언제까지? 유물론적인 이 세상에서는 목숨줄 끊어질 때까지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죠? 쌍차 쌍조 한 자리, 반조되는 그 자리, 내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 그 자리, 좋으련만, 아련함, 동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수행해야 됐으니까 이런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싶잖아요. 가고 싶으니까.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겠죠. 엄마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지금 거의 끝난 거예요. 지금 그게 결론이면 요가는 왜 나온 걸까요?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나왔겠지. 그리고 유물론적으로 구체적인 수행 체계들이 만들어지겠죠. 어, 그래서 모든 사상, 철학, 종교, 과학적인 것의 면에서 다 수행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모두 다 수행이야. 유물론자들이 수행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음양의 진동값을 물질로 만들어내는 수행이야, 그건. 그러니까 지금 망원경을 띄우고 로켓포를 쏘고 있는 거예요. 중력을 벗어나려고. 그게 다 수행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 그들 나름대로의 공부인 거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우리가 균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균등하게. 너무 이것에 빠져 있으니까 혼란스러우면 잠깐 그만 몰라. 이때 찾는 거야, 이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고찰한다? 이거 같이 봐야 돼. 같이. 그냥 음양일 뿐. 말 머리 위에 툭 튀어나온 에테르체에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 동물은 그렇게 있어요. 사람 동물은 아직 그런 상태. 하지만 인간으로 점점점 진화 발달할수록 어떻게 돼요? 고차 존재가 때가 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때가 됐구나. 그 힘이 곧 뭐예요? 자아체, 아스트랄체, 에테르체를 꾹 하고 눌러주는 거야. 때가 됐구나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아직 나의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게 상태가 이래. 가만 보니까 사람들 다 아브라함 아버지 이러고 있고 가만히 보니까 영시적으로 보니까 에테르체가 스물스물 얘네들이 밤의식이 더 강하네 아직까지. 아 그래 일단 4일 재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밤의식이 통할 때는 4일간은 죽었다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일어나라 걸어라 봐라 이런 거죠. 쩔뚝이한테 일어나라 장님한테 봐라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밤의식이 낮으신 만큼 강력했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편적인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다 사람이야. 사람 동물. 그죠? 그러니까 아직 나의 때는 아니니. 이건 뭐예요? 아직 지구 진화 발달 단계는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때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요런 데서도 그런 말씀들을 다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의 인문으로 산출된 문화의 여운, 여운. 이것도 너무 이쁜 표현이에요. 아름다운 표현. 동경, 여운 이런 거. 엄마가 보고 싶어 그 잔재. 엄마의 시선 따사로움, 저 태양의 따사로움, 이 여운, 대낮에 태양빛을 촉촉히 맞고 나서 예를 들어서 건물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태양빛의 잔재, 그 따사로움의 잔재, 여운, 여운을 후세의 인도 문화 속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당연하죠. 이쪽에 요가가 있으면 이 여운이 남아서 지금 요가가 있는 거죠. 이 요가가 있으니까 이 요가가 있는 거예요. 이 여운이 진리, 현실, 본질은 영계에만 존재하고 그 영계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감각적인 세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감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우리는 분리독립됐기 때문에 감각적으로는 너 외로워. 너 분리독립됐어. 너는 혼자야. 너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이치는 있지만 더 멀어졌기 때문에 그 여운에 비해 우리가 계속 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각을 만들어냈으니까 요가라는 것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막 생기는 거고. 그죠? 그 여운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운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 같이 막 진동을 하겠죠. 음양이 막 진동을 하니까 물질 값에서도 과학물질 문명이 그 여운의 힘을 빌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켓을 지금 띄우는 거고. 굳이 비교를 한번 해보자면 마음 공부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상, 철학, 종교 쪽으로 어떻게 돼? 이 여운을 즐기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운의 힘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영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이치의 비가 내린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무력, 무력.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이치의 비는 늘상 그 여운으로서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입김, 엘로힘의 빛, 달 주신의 야훼의 힘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에 우리는 그 여운에 노출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들을 자꾸 자극시키죠.
물질 세상 안에 우리가 독립돼서 사람으로 사람 동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일단 먹고 자고 싸고 하고 싶은 것이고 남녀 궁금한 것이고 나는 누구지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물구름에서부터 인자가 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나는 누구지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어디서 왔지?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에요, 다. 나는 누구고 나는 어디서 왔지가 궁금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 동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각성 일으키면 제가 초반에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다 동물, 기계, 인간, 로봇 이런 걸로 다 구분돼서 보인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치를 알아버리면 그냥 봐서는 모르죠, 여러분. 그냥 봐서는 몰라요. 아, 아우라로 보니까 저 사람이 걷는 것만 봐도 그래. 이런 거는 다 뻥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무슨 세상? 말씀의 세상. 주변에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그 사람의 진심을 몇 번씩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해봤을 때 그 사람의 실체가 그냥 드러나요. 아, 이 사람 그냥 동물이구나. 이런 거.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부동산 가격 뛰는 것만 관심이 있구나. 아, 여야 싸우는 데만 관심이 있구나. 자기는 정의로운 줄 알죠. 아니야, 동물이에요. 그냥 사람.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영역 싸움에 노출된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음.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낱낱이 보게 된다는 거죠. 현재는 광물계, 식물계, 동물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을 둘러싼 그런 것들은 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외적인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상태적으로 봤을 때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예요, 이건.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매트릭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염호환포영 나오는 거예요, 금강경에. 일체유의법 염호환포영. 여러 영려전. 모든 것은 물과 전기 같다. 그거 진화 발달 단계로 보니까 뭐예요? 맞는 말.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뭐예요? 진화 발달도 부처님이 정확히 봤다. 라는 거예요. 물거품 같죠? 왜? 우리 수증기구름. 전기 같지? 왜? 음양이 진동하면서부터 수소가 생기고 끌어당기고 뻗어나가는 법칙이 이름은 뭐예요? 우리 기본적으로 전자기력이에요. 우리 우주는 전자기력. 그러니까 여러 영역 전 같다 그런 거죠. 응장여시관 해라. 그걸 있는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부처님도 그냥 그대로 봐라 그거예요. 그대로 봐라. 실제로 물방울 같고 실제로 전기니까 그대로 봐 그대로 제발.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도요. 여러분이 이제 사고가 확장될수록요. 이게 실체로 드러나요. 저만 해도 그래 매트릭스지 물거품 같지 환상이지 구도자로서 어느 단계 지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실제로 연계 시민이 돼버리면 그게 다 실체가 있는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이자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맨날 금강경 사국에 외우면 뭐예요. 그거 그냥 글자일 뿐인데. 또는 좀 깨달으면 뭐가 돼버려요? 그게 열반 해탈해버리고 이 매트릭스는 벗어나버리고 말게 되는 그냥 물거품 세상 저리 밀어버리죠. 그거 뭐예요? 좀비 좀비. 분명히 응장여시관 하라 그랬는데 저울로 밀어버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어딨나. 그죠? 그래서 그 구절들도 굉장히 힘 있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불교의 메인이 되는 경전들도요. 구분할 건 있어요. 메인은 고통이야. 물론 메인은 고통이라서 이 현실 세상에서 고통을 제대로 보고 극복해라라는 의미의 말씀들이 많아요. 하지만 금강경에 나오는 이 응당력 시관해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진화 발달 단계에도 맞아 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잘 캐치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부처님이 이걸 봤으니까 우주의 성주 개공을 봤죠. 그러니까 생로병사 그 와중에 우리는 고통을 알 수밖에 없는 사람 동물이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고통 전문이 맞지. 근데 고통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돼. 고통은 끝. 나는 열발해탈 아라한 아니야. 부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지. 그러니까. 음. 자, 이런 차원에서 불경도 여러분들이 좀 확장해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을 재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외적인 가상세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에서도 우리가 불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금강경 들어왔죠, 지금. 자, 인간은 태고의 진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상과 환상의 착각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아틀란티스기만 해도 느낌이었는데, 그래, 동경, 여운, 나 분리 독립됐네. 이거는 이게 가짜 아니야? 실제로 그랬는데, 지금은 분리 독립돼버려서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 저게 환상. 근데 공부를 조금 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인간이 되죠. 공부를 좀 하니까 인간이 돼.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어떻게 봐? 이 물질 세상이 가짜, 저쪽이 진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공부 좀만 하면 이건 가짜같이 보이는데. 이런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아틀란티스 선조들은 지금 그러니까 다 무슨 상태예요? 거의 의식혼 상태예요. 다. 그냥 그 세상이 보여.
몇 마디 들으면 다 붓디야. 그죠? 근데 얄궂게도 어떻게 우리는 진화 발달해서 땅으로 뚝 하고 떨어져야 돼요. 이미 이때는. 근데 지금은 떨어진 상태. 그러니까 구도자가 되어서 우주 이치 좀 알면 어떻게 돼? 다시 이 상태. 이건 뭐예요? 역진화. 역진화. 이 상태만 그리워하는 건 역진화. 이치적으로 알란 소리지 저 상태로 가란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진화 발달 단계상 지금 여긴 지나고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로부터 분리 독립될 때 이런 상태였구나. 이런 상태였구나라는 걸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종교가 시작됐으니까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어느 역사학자가, 어느 종교학자가,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있으면 다행인데. 슈타이너 같이 이렇게 탄탄한 메커니즘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는. 충분히 동의되고. 자, 이렇게 하여 고인도 문화에 있어서 물질계는 환상세계가 되었다. 고인도 문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 시대인 거죠. 예를 들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갖다가.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되고 어머니 그렇게 되니까 그 치마폭. 분리 독립 안 됐죠. 분리 독립 돼야 돼. 그러니까 물질계는 환상세계예요. 역으로. 그렇죠. 물질계는 환상세계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 손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너 시장에 갔다 와 그랬는데 벌벌벌벌 떠는 거야. 저쪽이 환상이야. 실제로 엄마 손 붙들게 내 현실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고인도 문화기에는 하나님 손 놓기 싫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을 회색 이론으로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의 문화 감각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뭐 해석 이론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화 발달하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워서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역진화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성스러운 존재이고 싶어 하던 태고의 인도인들에게는 환상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그죠? 아직 엄마 손 놓지 않은 거야. 하나님 손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가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물질계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구도자 반대로 구도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물질계는 허망한 것이니 이러고 있는 거랑 상태 비슷하죠? 비슷해요. 깨닫는 데는 필요하지만 물질계 정확히 보고 이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진화 발전을 부정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이런 습이 많이 묻으니까 어떻게 돼요? 20년, 30년 처박혀갖고 깨달으면 끝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습에서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수천 년이 된 거예요, 이 습이. 이 무서운 습이. 부처님, 예수님은 그러라고 나온 게 아닌데 부처님,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직감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부처님, 예수님 당사자들이 다 직감을 했어. 그러니까 부처님, 예수님이 어떤 예언을 남겼을까요? 21세기에 가면 다 부처 예수 세상에 온다. 왜? 나와서 공부해야 되거든. 부처 예수 정도는 돼서 나와서 공부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지금 메시아가 온다, 부처 예수 세상이 된다, 신선 세상이 된다 하는 것들도 지금 완전 그냥 땅바닥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은 그 역사적 사명이라든가 시대적 사명이라든가 시대 영적, 민족 영적인 힘이요. 훨씬 높아져야 돼요, 지금. 안 그러면 과학물질 문명의 그 음양의 진동값이 우리는 휩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도자로서 수행을 계속하다 보면 천부경을 계속 돌리다 보면 그게 너무 자명해져요,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계속 물질 문명도 이해하면서 끝까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더. 그런 의미에서 고인도 문화보다도 더 한 걸음 나아간 제2문화기, 고페르시아 문화기, 제2문화기는 고인도와 같은 선사시대에 속하는데 선사시대에 속하긴 하는데 후세가 되어 이 문화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의 이름을 따라 고페르시아 문화기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 더 강해질까요? 만나야 돼. 종교적인 느낌은 이제 막 생기지만 어떤 문화가 추가가 될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문화가 추가가 되겠지.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문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뭐까지 만들어냈어요? 오, 대단한 피라미드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 밑에다가 통나무 통을 놓고선 이렇게 저 큰 산을 쌓았을까요? 저렇게 잘라가지고 돌을. 도대체 어떤 비위가 있길래 사람들이 고차 존재가 있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돌이 옮겨졌을까요, 여러분? 아빠 손을 좀 덜 놓은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왜?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체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서로 분리 독립되어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해요? 가. 내가
손을 뻗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내가 여기서 일로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가 여기서 일로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고인도 문학이 페르시아 문학이에요. 자, 저는 여기까지. 고 페르시아 문화라 부르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후 페르시아 문화가 아니라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선사 문화를 말한다. 이미 에테르체를 육체에서 분리하기 어렵게 되었지만 많이 붙었어요. 에테르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에테르체가 많이 들러붙었지만 어떻게 돼? 완전 들러붙지도 않았고 덜 붙은 사람들도 있었죠. 덜 붙은 사람들이 뭐예요? 능력이 꽤나 많았을 때는 사람들의 마음 조종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멩이 이렇게 옮겼을 수 있을까 없었을까? 돌멩이도 나니까. 에테르체가 뭉글뭉글해서 모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 그 당시에 광물형 인간, 식물형 인간, 동물형 인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회장님이 연봉 300 올린다 그러면 여러분 1시간 더 일할 거잖아. 이거 뭐예요? 상위 인간이 하위 인간을 움직이는 힘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은 돈, 권력. 자, 옛날에는 이 돈과 권력이 뭘 대신했어요? 실질적인 아스트랄의 힘이, 에테리의 힘이. 그러니까 이래라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지금 너 출근해 그러면 출근하듯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신기하게. 돈 준다니까 나가잖아. 우리. 그때도 그거예요. 너 이야기 듣고 싶지? 옮겨. 뭐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그 대신 중력이 많이 중력도 같이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한다는 이 포인트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대신 중력이 많이 작용하죠. 고 인도대보다는 고 페르시아가 중력이 더 작용해요. 옛날에는 더 큰 피라미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마치 뭐 같은 바벨탑 같은. 자, 그런데 이제 이집트만 가도 어떻게 돼요? 많이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중력이 상대적으로 더 작용하겠죠. 왜? 지구도 핵이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의 에테르체가 지구 자체의 아스트라를 붙들고 있으니까 지구 자체의 중력이 세져야 안 세져요. 세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돌들기가 힘든 거야. 옛날에 이만큼 쌓을 수 있는데 지금 요만큼밖에 못 쌓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한 게 여러분 다 과학이에요, 실제로. 피라미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옛날에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었길래.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주선을 띄울 수 있었던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지금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물체, 에테르체,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강의 그리고 물구름이 수중구구름이 불구름이 수중기구름 그리고 다시 인간이 될 수 있는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가 중심이 된 설명이니까 그런 면에서의 과학 설명도 얼마든지 자명해요. 사실로서.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별개로 그냥 문화기로 보자는 얘기예요. 문화기로. 자, 문화기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이 천부경을 하다 보면 일시무시의 힘이 다 달라요. 일시무시의 힘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문화기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실제로 우주선 띄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문화기 있었어요. 있었어. 자, 그리고 심지어 지금 함선 많이 온다며요, 여러분. 함선이 와가지고 내려줄 수도 있지. 그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지식의 신들. 그 신들이 와가지고 뚝딱뚝딱 하는 거 만들어 잘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탁 받아갖고 사과가 떨어졌는데 때만큼 뭘 봤어요? 중력. 때마침 딱 뉴턴이 중력을 받네. 잘 들어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문화기마다 그리고 그 문화기에 커다란 문화기마다 선행됐던 문화기마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림이 있고 글씨가 있고 그 나름대로 그 문화기에서 표현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두 개씩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구분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차원에서 얘기해요. 이미 에테르체를 육체에서 분리하기 어렵게 됐지만 아직도 스물스물 에테르체가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죠.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까지는 일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실제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고 장님을 눈뜨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여운이 있으니까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4일 재워놓으면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의 입문자 되는 거야. 영시 열리는 거야. 진짜로. 이때는. 그런데 지금도 그러려고 하면 너무 미련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분리 독립됐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만 눈치채면 돼요, 우리는. 너무 간단하고 강력한 거야, 지금.
고페르시아 문학의 사람은 그 생활 분기점과 감정 내용에서 고인도교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자, 고인도하고 고페르시아 어떤 느낌인지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했죠. 이쪽은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엄마 보고 싶어. 훨씬 가까웠으니까 종교적 의미가 많았다면 고페르시아로 갈수록 당연히 어떻게 돼요? 물질적인 성격이 많이 강력해지겠죠. 물질적인 성격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뭐와 더불어서 중력, 제가 여러분 자꾸 중력 얘기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중력에서 물적 중력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중력이 어떻게 물적 중력으로 되는가. 이 부분. 이게 과학이 뚫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충력이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지구 자체가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구 자체의 중력이 세지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달처럼 둥둥 떠다니는 상태에서 딱 붙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은 물대로 흐르고 땅은 땅대로 솟고, 그렇죠? 중력에서 벗어나는 그 습을 많이 가든 그런 여운을 많이 받은 새들은 중간에 날아다니고, 동물은 가로로 왔다 갔다 거리고, 식물은 머리를 쳐박고 자꾸 다리를 뻗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은 팔다리를 뻗는 거. 식물은 반대로 그렇게 하고.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굴을 쳐들고 위로 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광물, 동물, 식물,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원방각이에요, 실제로. 그게 원방각이야, 이게. 그죠? 이 싸움의 장에서 인간은 물질을 지배하는 나쁜 신들과 싸우는 좋은 신들의 편에 서게 된다. 자, 이 표현들도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또 신장사가 나와. 여기서 선악이 또 나와. 여기서 또 선악이 나와. 잘 보세요. 여기 끝까지 읽어볼 테니까. 자, 이 싸움의 장에서 인간은 물질을 지배하는 나쁜 신과 그 싸우는 좋은 신들의 편에 서게 된다. 나쁜 신, 좋은 신. 여기에 당시 생활 기분이 생겨났다. 기분. 이 세상의 현실은 아직 사랑해야 할 그 무엇도 아니었지만 고인도의 경우처럼 거기서 도망쳐야 할 대상도 아니었다. 도망. 이 세상의 과제에 응하여 활동하는 장소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과제, 응하다, 장소. 사람들은 물질계를 정복하기 위한 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던 것이다. 물질계, 정복. 자, 이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분리 독립되면서, 분리 독립되면서 무언가 상대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상대 세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내 쪽을 선이라고 그냥 명했을 뿐이고, 너 쪽을 악이라고 나쁜이라고 명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쁜 신들, 좋은 신들 편 이렇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선악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으로 나누면 안 돼. 이런 얘기도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뻔하죠. 나쁜 신들, 좋은 신들 아니야. 그냥 그거 음양, 음양, 음양. 하지만 그 세계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로 풀어지면 실제로 선악이 어떻게 돼요? 섭리세상으로 풀어지면서는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이 나뉘죠. 왜? 총 쏴 죽이거든. 총 쏴 죽이거든. 어떤 미국에서는 미친 아빠가 4살짜리 애한테 장전된 총을 갖고 막 놀게 했대요. 뉴스가 그런 게 나오죠. 어, 그거는 거의 악이죠, 여러분. 거의 악인 거예요, 그건. 어떻게 교육이 됐길래 애한테 총을 갖고 놀게 만들어? 그것도 실탄이 장전된 총을. 예를 들면. 그것도 물질력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에라이 인간들아. 무슨 소리예요. 이치와 현실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냥 걔 운명이지. 에라이, 이런. 그거 정신 못 차리는 분들이에요. 정신 못 차리는 분들. 운명론과 숙명론의 노예가 돼버리면 허무주의자들이 그렇게 깨달아 버려요. 그냥 그렇게 둬. 어차피 걔 운명이야. 어우,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돼. 이치는 그러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전체적인 이치를 얘기할 때는요, 당연히 그렇죠. 그 운명을 타고났으니까 그 아이는 그렇게 놀다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아빠는 그런 습이 있으니까, 그런 습이 있으니까 그런 교육 환경에서 애가 그렇게 총을 갖고 놀아도 둘 수밖에 없죠. 지금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다 그런 사람들이면 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게. 여러분은 제 강의가 들리시고 그리스도 충동을 알고 부처님의 고통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운명론이니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건 공부할 때나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깨달음의 목적 실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간단히 말해서 공의 노예, 허무주의자. 어, 그냥 이 세상이 지긋지긋하다는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구도자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도자도 아니야. 그냥 변명 늘어놓는 도망자일 뿐이에요. 도망자일 뿐이다.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지방 수호령을 만날 때마다 엄청난 힘에 눌리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난 힘이 뭐예요? 고통만 주는 걸까요? 아니요. 음양. 엄청난 이치적 깨달음을 줘요. 그럼 엄청 달콤하거든. 나 다 깨달았다고 착각해요. 그럼 거기서 머무르는 게 뭐예요? 문지방 수호령의 위대함이에요. 그게. 너 딱 걸렸다. 너 그래 거기서 벗어나나 보자. 너 숫자, 뭐 이론, 이치, 역, 과학, 너 철학, 종교 이런 거 좀 깨달았다고 거기 머물러 있어?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과거의 수많은 시대를 살면서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났던 걸 눈치 못 채요. 너무 달콤해서. 이 우주 섭리를 벗어날 때 최대의 달콤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이치가 뚝뚝뚝뚝 하고 막 떨어지면 다 알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그거예요. 정신 차려라. 똥막대기 진창을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쓰다가 무슨 보살이 딱 나왔을 때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넙죽 절하는 게 아니라 꺼져. 그리고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쓰던 죽으로 보살 싸대기를 때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 싸대기를 때리고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 싸대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머무르면 안 돼요. 그게 문지방 수호령의 모습인데 넙죽절하면 자기가 거기서 됐다라는 거거든요. 혹시나 뭐예요? 이치에 절하는 거야. 안 돼. 그건. 지는 건데. 그러면 궁금해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머리채라도 자꾸 확인해야 돼요. 얼굴을. 너 누구야? 이러면서. 너 누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넙죽 절해도 안 되고. 그쵸? 거기서 룰루랄라 해도 안 되는 거죠. 싸대기를 때려야 돼요. 구도자일 때는. 자, 여기 나쁜 신, 좋은 신,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자, 도망쳐야 할 대상도 아니다. 그거에 물질계로 툭 하고 떨어졌을 때 무서워. 그리고 엄마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바로 서야지. 내 세계에서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과제가 뭐예요? 서원.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마 세계를 공부해도 되지만 내가 그 역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난 진화 발달대로 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 엄마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창조. 그게 그 과제에 응한다라는 거예요. 활동하는 장소는 뭐예요? 엄마 품에서 벗어난 지금 이 세계, 지구, 나 있는 여기,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 누구와 우리들, 우리들과 함께 있는 나 여기 지금 우리 활동하는 장소예요. 그게.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사춘기를 지나서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뗐다. 이게 뭐예요? 전체적으로는 고인도 문화기에서 고페르시아 문화기가 차이가 나는 이 점인 거예요. 이 점. 발걸음을 뗐다. 물질력 속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헤쳐나가려고 과제에 응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그 활동 무대를 내 것으로 만든다. 이런 거. 이게 고페르시아 문학에서 시작된 문화라는 거예요. 이어서 제3문화 단계에 이르러 점차 역사 시대에 다가선다. 자, 이 역사 시대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어, 우리 발달 단계로 봤을 때 아틀란티스기에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뭐 있었어요? 기억. 이거 중요한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 기억. 물구름일 때는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냥 엄마 품, 엄마가 다 알아서 해. 얘기 들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하지만 내가 분리독립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버스를 타고 왔고, 얼마를 갖고 있고, 시장에 가서 뭘 사야 되고, 그리고 뭐뭐뭐뭐 챙겨갖고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 기억해야 되죠. 기억. 기억. 기억이 그래서 진화 발달 단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분리 독립되는데. 역사 시대가 그러니까 그 기억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기억이 있으니까 역사가 있지. 기억이 없는데 역사가 어떻게 있어요? 기억이라는 게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숭고하고 그 태고적 역사가 이 원리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서부터. 신화 발달, 물구름에서 기억을 하면서 사람 형체가 되어가는 순간부터 기억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부터 뭐가 진동을 하기 시작해? 실제 상대 세상에서 진동을 하니까 루시퍼 출동, 뱀 얼굴, 에덴 동산에서 음양 쫓겨나, 따먹었네, 깜짝이야. 너 못 알고 있는 거야, 깜짝 가려. 이렇게 된 거죠. 그 상대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하고는 어떻게 돼? 멀어지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생명나무하고도 멀어져. 에덴 동산에서. 그러니까 추방당했다 이런 표현 쓰는 거죠. 아니에요. 추방당한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 나왔어요. 저는 스스로. 여러분들 자체도 여러분들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그런 원죄가 어딨어. 그럼 말도 안 되는 원죄가.
힘들고 두려웠지만 우리 스스로 한 걸음 내디딘 거예요. 뭐 아리만과 루시퍼를 안고 나온 거야. 뱀을 한 손에 쥐고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뱀을 들어야지. 인자가 그러니까 결국에 들려야 돼요. 뱀이 들리듯이 여러분 스스로가 들려야 된다. 골고다 비도 어디 무슨 동산에 올라가서 진짜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슴마다 골고다 비 십자가의 피를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성경 말씀은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역사시대 지나 발달적으로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흘러간다. 산문화기에서는 역사시대에 다가선다라는 게 뭐예요? 고인도 문화기에서는 종교적 의미가 많아서 엄마 품, 물질력이 점점 발달하면서 내가 책임지겠어 하고 하는 그 페르시아기를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하고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역으로는 더 동경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 더 그리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더 동경하고 더 그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실제로 물질적 나이가 들수록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이치적인 거예요.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은 굉장히 물질적인 분들이에요. 이거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막 뭐 고향 그립고 그런 거 없는데? 이러신 분들은 감성적으로 그것을 많이 안 챙겼어. 그런 분들은 깨달을 때 힘이 좀 모자랄 가능성이 많아요. 많아. 그 감성도 많이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이 그립지 않은 것도 물질 현대의 큰 병 중에 하나죠. 큰 폐해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고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저 때만큼만 너무 다행스러운 건 실제로 동네 어르신, 제가 왜 이런 표현 쓰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동네 어르신, 그리고 그 마을, 산들, 뭐 논두렁, 우리 뒷동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 지금, 여기, 우리, 그리고 자연. 제가 종종 설명드리잖아요. 그냥 배고프면 실제로 그냥 우리 집에 뭐 먹을 게 없으면 그냥 옆집 아줌마네 가서 밥 한 끼 먹을게요. 그러면은 그냥 줬어요, 실제로. 그게 우리 동네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얼마나 품앗이고 얼마나 상부상조예요. 그 자체가 아브라함이잖아요, 마을 자체가. 그게 성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 그게 우리 마을이라는 거예요, 마을. 실제로 이게 촌이야, 촌. 한자적인 의미로 촌. 나와 너가 그냥 사는 게 마을이고 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직계로 막 따지면 뭐 1촌, 2촌, 3촌, 4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마을로 치면 촌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품앗이, 상부상조. 어. 우리는 또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을 잔치가 일어나. 사람이 죽었는데 마을 잔치를 해? 이 핵의 망측한 풍습은 뭐야? 아니야. 돌아가신 건데 뭐가 슬퍼, 뭐가 슬퍼. 당장이야 좀 슬프고 눈물 나죠. 하지만 돌아가셨잖아요.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잔치를 여는 거죠. 온 동네가 잔치하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도 먹을 거 나눠주고 그날은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는 만큼 차려서 서로 나누고 품앗이 상부상조. 장례 문화조차도 잔치가 되는 우리는 그런 문화 관습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한 번씩 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그냥 역사학자분들도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게 영적으로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한반도에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가를 정말 연결시켜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하위 차원의 주인의식 말고 주인공이면 주인공답게 해야죠. 장남이면 장남답게, 예수면 예수답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래 우리 민족이 최고야 거기에 도취돼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지축이 바로 서길 바라고 있을 거냔 말이에요. 개나 주라고 해요, 그런 소리는. 여러분들 심축을 세우고 여러분들 자체가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되란 말이죠. 자, 역사시대 이런 것들에서 고찰이 계속 확장이 됐었죠. 산문학이 역사시대. 거기에 작용을 가하려면 영계의 선한 영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고차 존재들 중에서도 물질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명칭하면 뭐야? 케루빔. 케루빔. 세라핌은 사람이면 케루빔은 뭐예요? 지식, 지혜, 표현상. 그런 거죠. 그러니까 케루빔의 주신이 되어서 그 밑에 대천사들과 천사들이 뭐로 나타나요? 신화로 나타나고 실제로 그것들이 고차 사고들을 거쳐서 영적 사고와 아스트랄적 사고, 에테르를 거쳐서 내가 딱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차차, 핵이 이런 거구나. 야, 이거 갖고 폭탄 만들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돼.
아차차, 양자가 그런 거구나. 깜짝이야. 깜빡깜빡거리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 피타고라스, 오, 숫자 이치요. 오, 이 0, 1, 2, 3, 4 이게 이런 거였네. 깜짝이야. 피타고라스 나오는 거죠. 선행에서 먼저 그렇게까지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또 이런 거 뭐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가고 싶어. 어이, 저기가 바다 끝인 줄 알았더니, 신대륙이 있네. 이런 거 다 물질적인 것에서 고차 존재들이 그런 영적인 힘을 내려줬기 때문에 각각의 물질적인 사명으로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역사적 인물들이 다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를 환상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건 이치야. 어, 영계의 선한 영들과 함께 작업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지. 절대 안 일어나요. 음,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 이 선한 영들 누구였어요? 누구였어? 피타고라스면 누구 선한 영이었어? 피타고라스 선한 영이 피타고라스한테. 아인슈타인이면 어떤 영이 아인슈타인한테? 아인슈타인의 고차 존재가 아인슈타인한테. 다 나였다 그거야. 다 나였다. 왜? 내가 그 이전에 이 존재였으니까. 내가 업과 카르마의 수많은 굴레로 봤을 때 그래. 이 존재였으니까. 그래. 2000년대 되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 그거 잘 기억해야 돼. 번뜩 이는 거야. 그래서 번뜩.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이런 메커니즘으로 제가 너무 반갑다고 그러고 여러분들 수많은 공부했다가 실제로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이거 하나 얻으려고 그 수많은 지식 다 버렸을 수도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습에 여러분들이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거는 진짜로 보살이 딱 나타났다고 넙죽 절하는 거랑 똑같아요. 쓰던 팥주걱으로 싸대기를 갈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수호령을 넘는 거예요. 염라대왕 무섭다고 벌벌벌 떠는 거야. 물론 내 죄값을 알기 때문에 떠는 나도 나죠. 하지만 그건 인정해버리면 염라대왕 싸대기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싸대기 때리는 거야. 벗어나자고 외면하는 게 아니에요. 쿨하게 내가 그 죄값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건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야. 염라대왕을 넘는다는 건 제가 표현하는 건. 이거 쉽게 못해요, 여러분. 절대 쉽게 못해. 하지만 구도자라면요. 강력한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깨달음마다 염라대왕을 만나고 문지방 소령을 만나는 강도가 달라. 그때마다 여러분이 용기 내서 넘어오셔야 돼요. 살아서 이렇게 연습해야지 여러분이 진짜 목숨 딱 끊어졌을 때 진짜 아스트랄 영혼계에 갔을 때 진짜 여러분이 문지방 소령 만나고 진짜 염라대왕 만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 지금 연습 안 하면. 그때는 여러분 일어나고 말고가 없어요. 그게 그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염라대왕을 마주하면 어떻게 돼요? 넙죽 절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연습 안 하면. 지금 연습 안 하면. 그러니까 살아서 죽어라 그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죽어라. 살아서 죽는 방법 아주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자명하게 외도로 빠지지 않는 길이 뭐다? 천부경. 계속 돌려라 그거예요. 그래서 계속 돌려라. 그러나 지금 이 물질계가 점점 더 인간에게 친숙해졌다. 분리 독립되고 있어요. 물질계로 점점. 후 아틀란티스의 가장 큰 업적이 하나로 보아야 할 칼데아. 천문학을 생각해보자. 이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대요. 칼데아계의 천문학. 자, 그러면 당연하죠. 지구의 중력이 지금 아스트라를 끌어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 지구하고 나하고 요때만 해도 지금만큼 분리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죠. 그럼 지구가 지금보다는 나일까, 아닐까? 지구가 지금보다는 나겠죠. 그러니까 지구적 시선에서 봤을 때는 달과 태양이 적어도 우리 엄마 아빠 느낌이겠죠. 그러면 우리 조상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쪽에 있는 북극성, 북두 칠성, 뭐 별들이겠지. 그러니까 고문학에서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뚝딱뚝딱이 먼저가 아니라 이 지구에서 뚝딱뚝딱이 먼저가 아니라 이런 별들을 보는 게 먼저죠. 왜? 동경이 먼저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먼저. 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지만 전체적인 특징은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예요. 천문학이 당연히 먼저죠. 내가 물구름 불구름이었을 때 바로 그 별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안 궁금해요? 당연히 궁금하지. 그게 동경, 여운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경이자 여운. 아, 이거를 제가 자꾸 지금 오늘은 단어가 나와서 동경, 여운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자꾸 반복을 해볼 건데 이게 여러분들 서양 철학자가 써놨기 때문에 이런 단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번역에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서 혹은 그냥 번역에 동경이라는 여운이라는 나왔기 때문에 동경 여운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동양적 사상에서 너무 하찮고 저차 얘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적으로 봤을 때 영계 시민이 맞다고 하면 진짜 동경이자 여운이 맞아. 이 단어가 맞아요. 이 단어가 언제까지 169 38목이니까 그런 원리도 그렇다라고 설명할 거예요. 지금 2023년인데. 실제로 그 시민이 되면 그냥 이게 동경 여운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걸 탓해야지 서양 철학자 혹은 서양 이런 표현들이 너무 하찮은 것 같아서 수준 낮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수준 낮게 보는 건 뭐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딱 걸렸어. 어떤 지식. 지식의 문지방 소령한테 탁 걸렸어. 그러니까 실제가 안 되죠. 실체가 안 되는 거야. 자, 이 사이를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명사라든가 형용사라든가 부사 같은 것들 막 얘기해 드릴 때가 있죠. 그거는 내 실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천문학. 별들의 운행에 대한 법칙들이 얼마나 깊이 탐구되었는지 살펴보라. 자, 이 힘은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완전 꽃을 피웠어요. 그런 뭐 자료들이 나온대요. 자, 어쨌든 그건 연관시켜서 좀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칼데아의 천문학을 생각해 봤을 때, 뭐 업으로 표현하면 그 업과 카르마적인 힘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야, 우리가. 우리가. 지금 천문학을 봤을 때 우리 조선시대에 만약에 막 있었던 천문학이 웬만한 옛날 정도로 올라갔을 때도 서양 천문학보다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하니 뭐 그대로 보자면은 이때 공부했던 천문학의 힘들이 많이 많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선행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고인도인들은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서 어떤 법칙이 작용하는지 그런 건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다. 왜? 그냥 내 얘기니까 엄마 손 잡으면 그냥 내 얘기예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문학이 정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분리돼. 더 동경, 더 그리워. 그러니까 이야기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칼데아기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연구해야 돼. 이제 너무 멀어져서 연구해야 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별이 집이 어떻게 생겼지? 어떤 모양이지? 이러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들. 사람들이 신들의 사고방식을 알려고 했다. 신들은 도대체 그 시공간을 어떻게 봤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라는 신들의 문서와 자신의 지적 작업과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참 좋은 표현이에요. 신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고차 존재의 사고방식인데 그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래. 그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 신들의 문서. 물질계, 신들의 문서. 고차 사고가 새겨진 이 물질계, 그것이 곧 문서. 자신의 지적 작업과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산들 바람에 툭툭툭툭 하고 지구에 떨어졌을 때 이 공간을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신들 입장에서는 신들의 물질계, 신들의 문서의 자체, 지구 자체가 신들의 문서예요. 산들 바람이 신들의 그냥 문서야. 내가 새겨놓은 물질계가 문서 자체가 되는 거죠, 이게. 지구 자체가. 그럼 더 큰 고차 존재가 볼 때는 어떤 게 문서가 될까요? 이 태양계 자체가 그냥 신들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이 흐름 자체가. 그런 의미인 거죠. 시적이면서도 굉장히 정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쳐놨을 거야. 사고가 새겨진 물질계라는 이 신들의 문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게 발전돼서 실제로 문서화돼서 문자로 쾅쾅쾅 박아놓은 게 뭐예요? 십계명 쾅쾅쾅 그 이전부터 박아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쾅쾅쾅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뭐예요? 뭐 고대 문서, 문화 이런 거.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신들의 문서들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신들의 문서들을 보면서 뭐 한 거예요? 과학물질 문명이 발전된다. 자, 신들의 문서 하나 또 뭐 있어요? 아까 뉴턴. 사과가 뚝 하고 떨어진 게 뭐예요? 신들의 문서를 확인한 거야. 깜짝이야.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신들의 문서예요. 곧 뭐예요? 다 하나님 말씀이야. 다 하나님 말씀, 로고스예요. 이게 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길이 보였겠죠. 왜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의 진짜 그 마을의 길이었으니까. 그게 뭐예요? 돌이에요, 돌이. 그게 돌이에요. 그게 길이야. 직접적으로. 별들의 운행을 연구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에 조화가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이 조화 엄청 중요한 거죠. 천부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인중 천지일. 인중 천지일. 이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땅에서 일어나는 일 사이의 조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 그러니까 뭐예요? 인자가 들려야 되는 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가 독립된 개체니까 뭐예요? 독생자. 천상의 사건에 따라 지상에서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 이거 뭐예요? 순리. 천상의 사건에 따라 지상에게 뭔가가 일어난다는 것. 이 이치의 흐름이 뭐예요? 도리. 그게 물질 세상에 만나면 법칙. 그러니까 어떤 법칙? 섭리. 거기서 기억을 통해서 이런 법칙들이 막 생기면서 너, 나, 기억, 역사가 생기면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진리.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강력한 사성의 메커니즘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슈타이너가 지금 이집트 칼레아기, 고인도문학이 페르시아기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도 이 이치가 맞아 떨어지죠. 제4문화기에 속하는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기 초기 사람들조차도 지상의 사건에 천체운동에 대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의 잔재는 모든 것의 여우는 교집합을 통해서 일어나요. 심지어 이런 교집합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별들 너와 나 하나 깨닫고야 말 거야 뿅 끝. 여기 이렇게 고인도 때나 있었던 이 교집합을 안고 있으니 진화 단계상 달계나 있었던 그 습을 안고 있으니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왕들 속에 예언적으로 역사의 경과가 은밀히 짜여 있었다. 당시 사람들을 거기에 적힌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각했다. 자, 이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한 건데 그 엄마 품의 습이 고차 존재의 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점 하나 딱 쳤는데 예를 들어서 누구 죽여라 그러면 실제로 죽여서 배 가르고 내장 꺼내는 거야. 적힌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습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게 뭐예요? 모세시. 하느님 우르르 쾅쾅쾅 이렇게 살아라 하고 써놓은 거.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당장은 이걸 가르쳐 줘야 되니까 얘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을 걸 알았겠죠. 그 정도의 지자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장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이거 맞아요. 자, 중요한 사건에 접하면 성스러운 책을 펼쳐보았다. 그러니까 어디 무슨 재단에 올라가지고 사람들 보이는 데서 뭐 죄를 지내고 하늘에 대고 소리 지르고 얼굴에 막 색칠을 하고 방언을 터트리면서 블라블라블라 하고 그렇죠? 양을 올려서 배를 가르고 실제로 인신을 하기도 했잖아요. 어린애들을 놀리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디오니소스 축제 같은 게 막 일어난 거죠. 동시적으로 알코올의 힘 분리돼야 돼 그러면서 우리들 세상에서 웃고 떠들어 흥청망청 이런 식으로 해서 알코올이 지금까지 나름 또 걔는 뭐예요? 그 여운을 가지고 진화 발전한 거예요. 알코올이.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막 같이 생기는 거죠. 시빌리나의 신탁은 성스러운 책으로 소중히 여겨졌고 비밀리에 간직되었다. 비애들이 내려오는 것들 신탁이라고 하는 중요한 점. 엄마 품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여운이 많이 남아있을 때는 신탁. 이것이 곧 뭐야? 통치의 힘. 그러니까 재정, 일치, 사회가 되는 거죠. 여기는. 오히려 더 신탁. 이게 힘이 더 훨씬 세죠. 왜냐하면 물질력까지도 거의 포함하는 힘이기 때문에. 제3문화의 조리로서 바빌로니아, 칼데아, 아시리아, 이집트 문학의 생성 과정 속에 이러한 역사적 증거가 수도 없이 숨겨져 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 유물 이런 거, 경전 이런 거, 글 이런 거 수사님도 봤으니까 수도 없이 숨겨져 있다 그랬죠. 특히 이때 게 많아요. 왜? 물질, 정신하고 물질을 잇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제3문화기가. 제3문화기가. 그래서 이런 증거들 엄청 나올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 증거들 누가 갖고 있다? 그들.
그들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했다. 그래서 뿌릴 수 있는 것만 슬금슬금슬금 뿌린다.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니까 너무 풍문으로 들었어. 카더라 하지 마시고 너무 무슨 음모론에 빠지지 마시고 이렇게 이치를 알아야지 그게 뿌려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뭐 성경이 다 가짜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뭐까지 천부경이 뻥이라 그래도 상관없어. 얼른 하지만 천부경은 거의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자, 그래서 얼렁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닿아야 돼요. 공을 넘어 무주로 닿아서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기서 초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착각. 그러면 내가 죽지 않는 것인가? 아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초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구도자라면 이 목숨 따위는 초탈할 정도로 초탈하고 또 음양의 진동값을 초탈해서 볼 수 있는 힘도 가지고 또 문지방 수호령을 극명하게 건너서 우주를 벗어나서 우주 섭리를 실제로 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의 복합적인 초탈. 자,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켜보세요. 과학은 과학대로 계속 쳐다볼 것이고 역사적 유물은 유물대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혼란스럽겠지. 거기서 또 이추를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갈수록 더 힘들어요. 더 힘들기 전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에 많이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게 제 소원이자 사명인 거예요. 문화가 지금처럼 이기주의적이고 몰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띈 것은 인류사 초유의 일이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왜? 음향의 진동값이 지금 거의 극명하게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이기주의적이고 몰 이상주의적인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슈타이너가 간지 100년, 100여 년 만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거의 100배가 증가했어. 100배가. 100배가. 실제로 영성은 지금 완전히 물질 문화 속에 매몰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라 그래요? 과학물질 문명의 힘이 영성을 초월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물질 속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구도자 마음속에 꽉 하고 갇혀있고 씨알로는 있지만 갇혀있고 눈치채지 못하고 과학물질 문명은 스스로 중력의 힘을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훨씬 세요.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근세 특히 19세기 이후에 위대한 발명과 발견 때문에 인류는 방대한 정신력을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 이 느낌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고차 존재가 아무리 내려준다 그래도 우리는 분리 독립되었고 지금 이 방대한 정신력이라고 하죠. 세라핌과 케루빔이 들어와서 우리가 케루빔 지식을 알고 있는데 이론적인 지식들을 알고 있는데 과학 물질 문명의 이 진동값을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력을 얘기하는 거야. 과학물질 문명이 실제로 이 로켓을 띄우는 게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지금 제임스 웹 많은 망원경을 막 띄우고 로켓을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멀리 띄울까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힘, 과학물질 문명의 이 힘, 이들 각각의 서원에서 나오는 사명을 가지고 나름 막 과학물질 문명을 발달시켰던 이 지구적인 힘, 그걸 여러분들이 동시에 보면 이런 표현이 그냥 나와요. 과학물질 문명의 진도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신력이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 이게 뭐예요? 과학물질 문명이에요. 실제로 이게. 여기 표현한 게. 과학물질 문명의 이게 힘이야.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기들이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적 힘도 인정하기 싫지만 어떻게 해요? AI한테도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심겨져 있는 거죠. 로봇한테도 그러니까 기계한테도 이런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심겨져 있는 거죠. 왜? 지구 자체가 그렇게 굴러가면 지구 자체가 이거야. 지구 자체가 그런 정보값들로 굴러가면 지구 자체가 그런 정보 우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우리의 이 영성보다 훨씬 앞서고 있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봐야 된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물질값을 하도 공허무하게 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방대한 정신력을 소비했으면 제가 말하잖아요. 총량 보존의 법칙. 이만큼 정신력을 소비했으면 그만큼 영성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면에서는 근지구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이건 로버트인데 영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나가는 개한테 불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적으로만 보세요. 일단 여러분. 지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게. 그럼 지구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건 그 힘을 다 어떻게 할까요? 포함시켜요. 양자 컴퓨터에 그 정보의 힘을 포함시켜. 기계가 뚝딱뚝딱하고 서빙하는 힘을 포함시킨다는 얘기예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그 과학적인 힘을 지구는 에테르의 힘으로 다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보면 아무리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해도 지구적으로는 뭐예요? 그거 곧 생명력의 힘이요. 그게 그게. 자, 그래서 이것도 총량보존의 법칙에 똑같아요. 방대한 정신력을 소비한 만큼 그만큼 영성도 상승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 물질 문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공평하게 놓고 이해하지 않으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비교하냐면 그렇게 공평하게 놓고 공부하지 않으면요. 요새 구도자들이 다 버리려고만 하니까 그래요. 이 습이 앞으로 1000년 가요, 여러분. 1000년. 이런 습들이. 지금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다 그런 공의 노예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평화로우시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전화, 정보, 철도 등에 얼마나 많은 정신력이 투입되었는가. 슈타이너가 그런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설명해 보는 거야. 제 시선으로. 얼마나 많은 정신력이 투입되었는가. 진짜 철길 놓고 칙칙폭폭 칙칙폭폭 윙 하는 이 증기철도 하나 놓으려고 얼마나 정신력이 포함됐어요. 하물며 컴퓨터 하나 만드는 이 시대는. 이거 엄청난 발견이죠. 전기 나왔을 때, 증기 나왔을 때, 컴퓨터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이런 거 아마 너무 쉽게 써놨을 거예요. 진화 발달 단계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발달 단계를 제 나름대로 숫자의 이치에 맞게 천부경의 이치로 맞게 떠놓은 거죠. 이런 진화 발달 단계를 다 와서 지금 우리 무슨 자리에 앉아야 된다? 다 잘 보고 5회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래서 정신혁명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그림들이. 제 초반 강의들이. 세계의 통상 무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정신력이 물질화되고 결정화되었는가. 통상 무역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 거, 너 거, 나 필요하니까 바꾸자 이러다가 그거를 뭐예요? 가짜 종이 쪼가리로 지금은 퉁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가치를 맞교환해. 이게 돈의 역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도 필요 없어. 앞으로는 뭐가 뻔해요? 코인이 장난이니 뭐니 해도 돈 불편스럽거든. 가상화폐.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이건 100% 오지. 물질력을 보세요, 여러분. 물질력을. 실물 교환하다가 돈으로 하다가 이제는 이것도 귀찮잖아요. 우리 핸드폰으로 다 띵띵띵 하잖아요. 그런 시대로 당연히 가겠지. 그러니까 가짜 재산, 가짜 돈. 어느 나라 힘 있는 데는 뭐예요? 돈을 막 찍어내도 뭐 거기는 지 마음대로야. 돈을 찍어내든 말든. 그러니까 그들 손에 여러분 지금 그들 손에 다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자연 친화적으로 뭘 한다고 그래도 은행 계좌 틀어 막으면 끝나요, 그냥. 우리는 그것조차도 상관없는 상태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것이 지금은 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또 모토가 나오죠.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지금은. 함부르크에서 작성된 종이 조각 수표를 런던에서 똑같은 가치 금액으로 환산하는데도 실로 막대한 정신력이 소모된다. 이거 지금 제가 돈 얘기한 거죠. 이거죠. 이거. 종이 조각 수표로 이 나라에서 했던 게 저 나라에서도 통하네. 그 막대한 시간차, 그 정신력, 그 문화적으로 그게 정착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연습하고 쓰고 싸우고 죽고 그랬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되잖아.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이 정신력. 방대한 정신력. 물질 문명 안에서 이 정신력들이 엄청 소비됐다는 거예요. 특히 언제? 산문화기 때. 산문화기 때. 이렇게 물어보자. 이 정신력은 영적 진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일까? 제가 그래서 더 오버해서 설명한 거죠. 더 오버해서. 이런 질문을 저도 스스로 하니까. 그럼 이런 정신력의 소비라고 하는 게 영적 진화하고 무슨 사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바로 지구를 생각하면서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곧 영적 진화. 그러니까 과학물질 문명 우습게 보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대들은 철도를 건설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위 요구에 따라 물건을 철도에 실어 옮긴다. 그대들 자신도 그대의 요구에 따라서만 철도를 이용하지 않는가. 물질 문명도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월급 주면 일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하지만 또 그걸 또 내가 이용해. 그런 상태. 그게 물질력의 힘인 거예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게 물질력의 힘이야. 이미 편승해버리면 계속 도는 거야. 철도 노동자로서, 철도 고객으로서, 사장으로서, 노동자로서. 거기다가 돈, 그걸 이용해서 실어 나르면서 교환. 내 역사, 네 역사. 내 가치가 더 높아, 환율. 우리 돈, 너희 돈, 교환 안 돼. 싸움. 네 편, 내 편. 이게 다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신자극적 관점에서 돌을 사용하여 곡물을 빻는 것과 전보나 증기선 등을 사용하여 곡물을 멀리 옮기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슈타이너가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보세요. 방대한 에너지가 오로지 물질 생활의 수요를 위해 사용되어 왔다. 거기에서 우리는 인간은 무엇을 성취했고 그 의미는 또 무엇일까? 이 산문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력의 극명하게 성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극명하게 진화, 발달,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죠. 아마도 그것들은 신자적 진실이나 영적 진실을 제공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질 문명이니까. 과학물질 문명의 직접적인 태동이 이때부터 진동을 해왔으니까. 인간이 전보나 증기선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미국의 유럽으로 옮길 것인가 관련된 일이다. 그죠? 증기선 자꾸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 이런 거 물질적이지만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걸 슈타인이랑 자꾸 얘기해요. 다시 말해 개인의 욕구에 따른 일들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돈 주면 일할 거잖아. 이렇게 제가 또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얘기한 거예요. 돈 주면 너 일할 거잖아. 돈 받으려고 일하는 거잖아. 왜? 우리 물질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쌀 사 먹고 그죠? 우리 전기세, 가스비 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물질 문명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 주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죠, 물건이. 택배, 요새 완전 택배 시대니까. 개인의 욕구에 따른 일들이다. 인간은 개인 욕구 저 깊은 바닥까지 물질하던 인격 뿌리까지 떨어져 내린 것이다. 진화 발달이 그렇게 왔지만 더 멀리 보면 엄마 품에서 멀어져 갖고 이렇게 해서 그 원죄라고 표현해 보면 그 여운이라고 표현하죠. 그 여운이 있어서 만나고 싶어 했어. 자, 그 여운을 확인하려고 천체 과학, 별 봤어. 그러다가 더 분리독립 되니까 물건을 이용하고 싶어. 이거 막 상위 존재들한테 받아서 막 진화 발전시켜. 하지만 여기서 어떤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기억이 발생되고 역사가 흐르면서 네 거, 내 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거, 내 거가 생기는 순간. 그게 다 기억이 생기면서부터예요, 여러분. 기억이 생기면서부터 벌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인격의 뿌리 이런 것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억이 생기니까 네 거, 내 거. 그러다가 지금 어떻게까지 해요? 헬기를 추락시켜서 유치원 애들이 죽어. 오늘 뉴스에 또 나왔죠. 이런 미친 인간들. 누구 장난일까요? 내무부 장관이 타고 있는 헬기가 하필이면 또 유치원에 떨어져. 물질하던 인격의 뿌리까지 떨어져 내린 거죠. 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게. 개인의 욕구라고 하는 게. 슈타이너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증기선으로 물건 왔다 갔다 싣고 너도 네 욕구에 따라 사는 거 아니냐. 하지만 깊은 내면을 봤을 때는 지금이 전쟁하는 꼴까지 온다 그거예요. 깊은 내면의 이기심까지 긁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자극시킨다. 왜? 어쩔 수 없어요. 음양의 이치예요. 이치. 자,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죠. 물질에서는 음양의 진동값은 언제나 총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만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 돼요. 그만큼 우리가 정진하면 돼. 그만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적 개혁을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동이야. 그게 진동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상대 당을 응원해. 이렇게 얘기하나요, 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해. 그러니까 나는 소련이 더 이해돼. 러시아가 더 이해돼. 그러니까 나는 바이든 편이야. 이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 세상은 이 음양의 이치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 안에 진동값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그 안에 살아요. 물론 헷갈리고 늘 실수하고 살아요. 하지만 이런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구도자이기 때문에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한 번은 이런 이기적 공리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음양의 진동값은 그렇게 진화하는데 어떡해. 물질에 그렇게 진화한다고 넋놓고 이 세상이야 그러고 있을 거예요. 나도 진동하면서 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근본으로 테이크케어, 거짓 깨달음, 가짜 평화주의자 말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인류 전체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충동이 일어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부처님이 선행해서 고통을 알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부를 철저하게 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한테 몸소 보여주고 가신 거죠. 골고다 십자가 너희들이 꽂아야 되는 거야. 이러고 가신 거예요. 그래야지 인류 전체의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구도자로서 제가 처음으로 세팅하는 게 뭐다? 최소한 전지구적 인류에 전지구적 인류에 왜 그럴까요? 그들의 힘이요 전지구적 유물론 이걸로 지금 다 우리를 묶어갖고 지금 다 개돼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최소 전지구적 인류에 지금 공부하면 구도자라면 최소한 그걸 갖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각자가 근본으로부터 개혁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서원으로서 뭘 챙겨? 최소 전지구적 인류에 바로 뭐 우주적 인류의 뭐예요? 전 우주적 인류의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그리스도 충동을 일으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봤던 건 뭐예요? 강력한 의지로 한 걸음 나가라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구의 자리 설정 제대로 해서 강력한 의지로 나아가라.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라. 나아가라. 의지와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는. 제 초반 강의가 그래서 그런 언어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그게 바뀌어요? 아니요. 더 확실해요. 더 확실해. 더 이치적인 말이야, 그게. 제4문학이 그리스 로마 시대 인간은 자신의 내적 본질을 외계 속으로 가져갔다. 그리스인은 자기 자신을 물질 형태 속에 객관화시킨다. 쭉 읽어볼게요. 자기 자신의 형태를 신들의 형태 속에 새겨 넣었다. 자, 이집트 시대에는 죽어 떨어지면 미이라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신들의 형상으로 자꾸 내 사상을 새겨 넣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한 거예요. 고인도 문화계에는 우리 엄마 품 괜찮아. 그래 그리워하니까 종교 예를 들면 자 칼데아 그 페르시아 쪽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 분리 독립 상대 세상 그러면서 여기서부터는 약간 벗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중첩되는 칼데아 시기로 가면 뭐예요? 저별은 나의 별, 할아버지 별, 할머니 별 이러면서 천문학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칼데아 시기 이집트로 넘어가면서 공간, 기억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개인주의, 남겨, 미라 이렇게 됐는데 그리스 로마기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도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도 구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림으로 신, 형상으로 조각으로 신, 성전 막 만드는 거죠. 나를 투영시키고 싶은 거죠. 내 뭐예요? 나의 어머니 품의 여운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기의 특징인 거죠. 이런 예술적인 시대, 신화의 시대 이런 것들. 객관화시킨다 이거예요. 나의 기억을 객관화시킨다. 신들의 형태 속에 새겨 넣었다. 어떻게 자신의 개성을 예술 속에 살려내려 했는가. 아이스킬로스의 연극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사람은 물질계 속에 자신의 모상을 만들어내려 했다. 역으로 나는 신들의 역할, 신화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것이고 조각을 만들 것이고 그림을 그려낼 것이고 그것도 다 여운에서 나오는 거죠. 여운에서. 그리우니까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우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뭐든지 하는 거야. 다만 성격상 이집트 문화기 때는 뭐예요? 시공을 막 느끼면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습이 그 문화계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피라미드, 물질, 막 이거 공간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이고 그거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자아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뭐예요? 철학 공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래서 여유가 있어야지 이제 달리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가로운 사람이 선비짓거리 하는 거예요. 한가로운 사람이 선비가 될 수 있는 먹고 살기 바쁘면요. 집 지어야 돼요. 물 사러 가야 돼. 땅 보러 가야 돼. 언제 그거 하고 있어. 이집트 문화기 때는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 다만 근데 이때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에테르 아스트라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선 선비들이 선비짓 한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기 때의 습을 이렇게 안고 이치를 막 공부하는 거야. 천문학 공부하고 막 이치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의 선비의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치적으로는 엄청 많이 깨달았죠. 우리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선비들이. 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술적이다. 자신의 모상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런 것들. 신들의 형태 속에 새겨 넣었다. 실제로 그림과.
작품으로서 자신의 모상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게 역으로 말하면 신의 입장에서는 귀엽죠. 쟤네들 노는 게 귀여운데 분리독립되는 내 입장에서는 처절한 거예요. 이거 엄청 처절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제가 지금 시선을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과 지금 아들 된 입장에서 제가 동시에 막 왔다 갔다 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는 귀여워요, 여러분. 막 신전 만들고, 그죠? 조각 막 하고, 그림 그리고 이거 엄청 귀여운 일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이들이 나무 그리고 집 그리고 이런 거랑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기 때를 이렇게 하느님 눈으로 무주에서 바라보면 그리스 로마기 시대의 문화가 내 품이 그립구나, 만나고 싶구나, 쟤네들 조각하고 있네, 그림 그리고 있네, 우리 이야기 좀 써내고 있네, 귀여운 것들. 과장이 좀 심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이 문화기에는 그 시대의 사명을 진짜 이 역사의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목숨을 걸고. 이집트는 이집트 문학의 민족력적인 역사의 목숨을 걸고 이루어낸 거예요. 그게. 다 지난 이야기라고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영시로 바라보잖아요. 처절해요, 처절해. 진화는 늘상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나 언제도 지금이다. 늘상 그렇게 처절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그게 고야 고. 그게 고예요. 그게. 근데 그 고하고 끝내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극복하라고. 우리 선조들이 이집트 칼데악이 그렇게 극복하고 그리스 로마기 극복하고 근현대사를 그렇게 극복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정확히 보고 지금 상황에서 극복해야지 나중에 봤을 때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평가. 그래, 그냥 두면은 나중에 되면 평가하겠지? 아니요. 부처하고 예수가 있어야지 이집트가 있고 부처하고 예수가 있어야지 그리스 로마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명을 다 하는 선각자들, 선지자들이 있어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동무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평화롭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가짜 깨달음이 역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최애 선두주자는 언제나 소수예요. 언제나 외롭고 언제나 고독해요. 언제나 힘든 싸움이고. 로마 문화계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모상을 국가의 제도로 바꿔냈다. 그리스, 로마 또 다르죠. 로마는 뭐야? 법.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 법을 따르라. 그러니까 또 성격이 바뀌죠. 그러니까 그리스 때 그리스 때 사명이 있고 로마 때는 로마 사명이 있어. 그러니까 로마는 뭐예요? 이거. 자신의 모상을 국가 제도로 바꾸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땅, 너 땅.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내 민족, 너 민족 더 극명하게 갈리죠. 내 거, 너 거 막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물 교환이 막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막 생기겠죠. 오늘날의 법률의 기원을 로마보다 더 멀리 잡는 것은 비과학적인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자,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할 때는요. 신재학적이면서 역사적인 공부를 동시에 봤을 때 우리가 뭐 법률로 따졌을 때 그래 옛날에도 법률이 있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모세 10계명 더 옛날에도 그래 나름대로 무슨 규율이 있고 법칙이 있었을 거야. 그건 이치적인 설명이고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법률의 기원을 따졌을 때는 로마보다 더 넘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거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시적으로 봤을 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시대 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런 차원에 스물스물하죠. 형체가 별로 없는 거예요, 법은. 왜 옛날 시골 가면 여러분 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어른들이 알아서 잘 살지. 법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라는 거야. 법은 도시에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면 로마보다도 법률의 교현을 더 오래적 얘기로 생각한다 그랬을 때 그건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너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해 못하고 자꾸 덮한다. 그건 무의미한 짓. 저도 이거에 동의해요. 왜 진화 발달기를 확인하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그런 게 먼저 선행되죠. 이런 것까지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전의 법은 법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다. 왜냐하면 외적 인격으로서 인간이라는 법 개념은 로마 시대 이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폴리스였다. 그러니까 국가, 마을 이런 거는 있지만 이 법률 이런 거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시골 마을, 옛날 진짜 이 시골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어른들은 실제로 어땠어요? 내 거 주기 바빴어. 내 거 주기 바빴단 말이에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동네 어른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있으면은 어른 주려고 그러고. 너가 참아. 손님 줘야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야? 아니죠. 오히려 너게 있는 거지. 옛날에 우리 시골 어른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밥을 지어도 혹시라도 옆집 애가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거.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런 법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 시대만 가도. 그런 어떤 폴리스는 있었을지언정 그런 개념은 없었다라고 숫자나 이해하고 싶은 거겠죠. 사람들은 자신을 국가의 한 요소로 느꼈다. 지금 사람이 그리스 시대의 의식을 실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해 보는 거예요. 로마 문화기에 이르면 개개인의 인격이 로마 시민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름 국가가 더 견고해질수록 보호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보호. 보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인권 이런 게 이제 막 들러붙겠지. 인권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고 법이 법을 낳겠지, 이제는. 이제는 선 하나 밟으면은 이제는 뭐 하나요? 벌금 내게 생겼어요, 이제. 그냥 우리 길거리. 이제 너나 하도 갈려가지고. 사문화기, 그리스 로마 문화기는 꼭 중간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해당한다. 그리고 후 아틀란티스 문화의 이 중간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건은 후 아틀란티스의 산문화기 때 준비되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늘 준비된다. 그거를 저는 편한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교집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늘 선행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넉넉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는 늘 선행해서 미리 무주를 준비하는 거야. 미래 공의 세상을 뛰어넘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연습을 하는 거야. 뭐를 통해서? 천부경을 통해서.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슈타인의 이런 우주 탄생 변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역적 원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눌려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 고 인도, 고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 오 문학이 지금 6, 7. 자, 예수 그리스도 이때 나왔죠. 자, 그런데 언제 준비됐다? 여기서 준비됐다. 여기서 준비. 이거 당연한 말이에요. 뭐 어려운 이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준비됐다. 그러니까 예수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오문화기를 준비하려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선행해서 부처님 예수님이 왔다 그거예요. 그리스 로마계의 가장 중요한 점이 부처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예수님이다. 이거는 지금 요한복음 강의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비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커다란 칠문화기 중에서도 중간에 왔는데 먼저 선행했다라는 이치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폭넓게 생각한다면은 뭐예요? 그냥 종교도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하고 그리스도가 온 이유예요. 사문화기 때 올 수밖에 없죠. 사문화기 때. 자, 그럼 더 크게 생각해 볼게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그 다음에 뭐예요?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 딱 이 전체적인 지구기가 딱 뭐예요? 중간. 중간.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구기의 커다란 변곡점을 지금 뭐가 만들고 있다? 이 사문화기, 오문화기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 무주가 열린 것이 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영시가 뻥하고 뚫리면 보게 돼요. 지금 무주적 메커니즘이 열린 게 이걸 다 엮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엮어내는 힘. 지금은 요렇게 엮어내면서 왔어. 나름. 지구 안에서도 고인도 문학이 뭐뭐뭐 하면서 이렇게 넘어왔어. 근데 이 무주가 열린 것은요. 이 커다란 우주에 이거는 그 우주의 우주야. 음. 이것을 엮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무주가. 이걸. 나름 여기서 찔끔찔끔 시공을 극복하죠, 여러분. 시공을 극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인지하기 시작하면 이게 그냥 하나의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무주가 열린 것은 전 우주를 연결하는 힘이에요, 이게. 전 우주를 연결하는 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작은 전지구적 인류애지만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으로 된다고 그래요?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걸 제가 봤으니까 뭐 갖고 해야 된다고?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무주의 힘이 뭔지 알게 돼요. 그게 있어야지. 지금은 여러분은 이론으로 어느 정도 알았어. 하지만 강력한 서원이라고 하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지 여러분이 이 실체를 진짜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제가 이게 헛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1000년 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까요? 지금 이 무주적 메커니즘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2000년 지난다고 알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의 인지를 하듯이 아니에요. 2000년 지나도 못 알아들어. 목성기나 가야지 좀 들려요, 여러분. 목성기나 가야지. 우리는 그런데 늘 말하지만 뭐예요? 목성기, 아이 금성기, 아이 발칸성기, 아니 다. 이 무죄의 메커니즘은 지금 딱 그 변곡점. 지구기에서도 그 딱 변곡점을 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 무주가.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목성기, 금성기, 발칸성기를 지나 발전한 인간들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 메커니즘 우리가 지금 연 건. 여러분들이 그걸 알게 된다.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근시안적으로 보면 1000년, 2000년, 만년 이 상황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정도 깨달은 사람, 무주적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점점. 의식혼까지 깨닫는 사람들은 언제 2100년 정도만 되면 웬만큼은 나온다는 거예요. 의식혼 정도는. 이치 정도는 알아듣는 사람들이 나오지. 지금 선생님들 수준 보면 돼요. 지금 많은 선생님들 수준 2100년 되면은 그냥 한국에는 진짜 특별히 더 한국에는 죄다 그 정도야, 깨달은 게. 죄다. 그럼 뭐 해요, 여러분? 그럼 뭐 할 거예요? 죄다 지금 선생님들 같이 깨달았어. 그래서 뭐 할 건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 시대의 인간은 자기 자신의 거울상에 따라 신들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했다. 그리스 시대예요. 자신의 이것도 또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자신의 거울상 뭐야? 반조. 나는 나다를 표현했다 그 말이에요. 큰 셀프가 작은 셀프가 큰 셀프 표현했다. 그죠? 말씀이 로고스의 형상을 표현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표현했다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표현해봤다 이거. 거울상에 따라 신들의 세계를 예술로 표현했다 그거예요. 나름 그 시대에는 자명한 힘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최애 만찬, 얼마나 압도당해요. 알고 보면 압도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신화적인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보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예를 들어서 유럽 가가지고요. 정말 압도당하는 이 성전의 조각상들을 보면요. 뒤로 넘어질 거예요. 이런 감정을 갖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누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리스 시대의 그 작가가 돼버려요. 그래서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느낄 수가 있어. 저도 아직 실질적으로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그걸 알아요. 이런 거를 아는데 어떻게 압도를 안 당하겠어. 내 조상의 얘긴데 직접적으로. 그죠? 뭐, 먼 나라 그리스 로마 뭐 그런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는 당군이 있지? 당군도 있죠. 물론 당군도 있지. 하지만 이거는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었을 때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일시무신데 당군만 우리 조상의 소냐. 당군만.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런 편협한 사고에서는. 이런 공부할 때는 이게 내 얘기지, 누구 얘기예요? 이런 공부하면 이게 내 얘기지. 인간은 물질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래로 내려왔다.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궁을 차크라가 밑으로 뚝 하고 떨어져야 이 얘기도 또 할까요, 여러분? 앉아서 차크라가 여기 왜 밑에서부터 자꾸 끌어올리라 그럴까요, 여러분? 자꾸 배꼽 회음부래. 자꾸 자꾸 배꼽 회음부부터 둘, 셋, 넷, 가슴 뻥, 오, 목구멍, 눈, 육, 칠, 쨍, 반짝반짝반짝. 왜 여기가 뭔가 아래일까요, 이거?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거. 진화 발달 단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죠. 고차 존재는 내려올 수밖에 없죠. 메커니즘이. 내려가서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누구니까? 구도자니까. 우리 그냥 사람이면 할 필요 없어요. 내려오고 먹고 사는 걸로 그냥 끝내면 돼. 우리는 구도자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궁을. 그러니까 차크라도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영혼, 백신 하고 내려왔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크라를 자꾸 위에서부터 끌어올리라고 그러는 거죠. 아, 이제 됐다 그거예요. 머리 달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 마음 알면 됐다는 거야. 똥배만 나온다 그거예요. 100% 가서 걸어라 그거예요. 좀 가서 걸어라. 실제로 앉아서 많이 계신 분들 공부 많이 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팔 돌리고 허리 돌리고 발목 돌리고 목 돌리고 어깨 돌리고 하면서 여러분 걸어야 돼요. 걸어 걸어. 계속 앉아있지 마시고. 수영 좋고 여러분 수영하시든가 산책하시든가 그러면서 여러분 앉아 있는 만큼은 어느 움직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진화 발달 단계로 봤을 때요. 움직임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사람으로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움직임이 갈수록 극명한 세상이죠. 지금 지구 문학의 극명한 세상이에요. 물구름이었다가 지구 중력에서 탁 서 있는 극명한 세상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렇게 꼿꼿이 서 있는 게 계속 유지될까요? 안 되죠. 안 돼, 안 돼. 저는 여기까지. 자, 진화 발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바뀌어.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당장 내일 우리가 중력을 극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땅 밟고 서 있는 이 인간인 때까지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건 마찬가지야. 물구름이어도 마찬가지야. 불구름이어도 마찬가지야. 그때 언어로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지금 건강은 뭐예요? 중력을 요만큼 안고 서서 걸어 다니고 누워 자고 앉아 있을 수 있을 때는 다 같이 건강해야 되는 거야. 누워만 있거나 앉아만 있거나 서만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병나는 거예요, 그거. 누워 있고 앉아 있고 서 있고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인간은 돌아다니지. 그래서 지금 다 해야 돼요. 다. 그래서 제가 좀 움직여라 그거예요.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앉아갖고 그러고 명상하고 있는 거 심지어 팔 들고 가만히 있고 옷 벗고 뛰어다니고 응. 무문관 한다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벽 보고 달마가 벽 보고 깨달았다고 그거 흉내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되지도 않은 일이니까 지금은. 그때는 그런 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지금은 그건 뭐다? 시간 낭비다. 여러분 일생활을 하면서 이런 거 갖고 그냥 깨달으면 돼요. 일상생활하고 운동하고 재밌는 취미생활 가지고 연애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기고 애들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싸우고 이러면서 늘상 이해하고 소통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으면 돼. 그러면서 각성 일으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현실인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줬는데 왜 부정할 거냔 말이에요. 그 현실 그냥 충분히 사세요. 그러면서 짓는 죄값은 받으면 돼요, 여러분. 받으면 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이런 죄값, 이런 현실에서 오는 괴리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할 일이지, 할 일. 이게 중요한 거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이 중요한 거야. 서원이 없으면 자꾸 이런 데 눈이 가요. 내가 깨달은 게 맞나? 이치가 맞나? 나는 죄값이 이런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냥 앉아만 있는 거하고 똑같지.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노예예요, 노예. 그래서 제가 자꾸 발심이 됐는지 다시 보라 그러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맨날 두려운 거야. 그냥 생각으로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미쳤다고 못 박혔을까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뛰어다녔던 거지.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리 오라 그러고 일어나라 그러고 물도 포도주로 바꾸고 그 파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비음주 했을까요? 포도주 안 먹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사람이에요. 사람. 인간이기 이전에 예수님도 사람이다. 야, 물질 환상과 영의 결혼. 네, 이런 것이다. 이거 뭐 뻔한 얘기예요. 물질과 영의 결혼. 이거 우리 이제 태극으로 그리자고 했죠. 이게 편하니까. 영적 자와 물적 자아가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다? 이게 곧 예술. 실제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예술. 가장 아름다운 예술적 표현이 뭘까요? 이 세상에 모든 걸 총망라해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예술 그 표현. 그 표현의 결정체가 뭘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 어디 유럽 가가지고 멋있는 조각상을 보고 모나리자가 뭐 위대하고 피카소의 작품이 수천억 회 아니야.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품은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조각상 보고 좋았다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고 좋았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 그게 가장 예술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그게 뭐예요? 물질 환상과 영의 결혼이 이 태극처럼 진짜로 아름답게 됐을 때 이거 이게 가장 예술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친 게 이런 거. 예술로 표현했죠. 그리스 시대 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또 반대도 그래서 나와야 안 나올까요? 나오겠지. 어떤 표현으로 예를 들면 사치. 가진 자들의 사치가 여기서 막 나오겠죠. 제가 뭐 역사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은 몰라요. 이건 근데 이치야.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활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아 돈단 소리야. 있는 자들은. 자, 그런 물질적인 이치는 어떻게 돼요? 지금도 극명에 다다르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정말 쓸데없는 거? 명품이라는 게 생겼지. 이거. 어, 여러분 영적 각성이요. 이제 이걸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명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품이에요. 이거 진짜 거품이죠. 명품이 없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영적 각성은 일어나요. 제가 이거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명품이 명품이 아니게 되는 순간 누구한테서 우리의 인식 체계가 명품이 아니게 되는 만큼 영적 각성은 일어나. 자, 이게 의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치스러워요, 이거. 얼마나 사치스러워. 그리고 여기다가 좋은 말들 막 갖다 붙이죠. 작품은 인정받아야 돼. 이러면서. 자, 이거 그 예술혼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치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거 다 그냥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기계. 뭐 예를 들어서 루이 땡땡이 그 시대를 잘 타고 나고 유행을 잘 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됐지. 그 사람의 영적 가치가 예술혼이 지금 얼마나 뛰어날까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영적으로 예술혼이 얼마나 표현되고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기계야, 지금. 그냥 유행을 선도하고 있을 뿐. 돈을 매겨놓으니까 그게 비싸 보일 뿐. 이거. 이게 없어지는 순간, 이런 걸로 치장하고 여러분이 그걸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막 이런 거. 이거, 진짜 명품은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진짜 명품인 거예요.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 자체의 영혼값을 만드는 게 진짜 명품인 거예요, 그게. 백 하나 든다고 무슨 100만 원짜리 신발 신는다고 여러분들이 각성을 일으켜요? 영적 계단을 올라갈까? 아니죠. 자,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있으면 쓰세요, 여러분. 있으면 써. 얼마든지 명품도 사고 해. 저는 지금 이치적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명품이 없어지는 것만큼 영적 각성은 일어나요. 이게 이치야. 음. 있는 분들은 쓰세요. 저도 있으면 쓸 거고. 한번 좋은 차를 타봐야죠. 살아생전에. 자, 그런 것들을 극명하게 막 비교해서 제가 막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도자이기 때문에 이치를 공부할 때는 그런 이치를 말할 수 있다. 우선 인간은 스스로를 신의 일부분이라고 느낀다. 많이 진화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분리 독립됐으니까 보고 싶어 해서, 혹시 나도 신인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뱀이 속삭여. 야, 야, 쏙닥. 하나님이 나처럼 들라. 우리처럼 될라 그랬는데 그 얘기를 쏙 빼먹고 나서 악마의 소리라고 둔갑시켜놨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지. 얼마나 많은 글들을 빚고 안았고 얼마나 많은 글들을 쏙쏙 빼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편집해놨을까? 그래도 지금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천부경이 위대한 것이고요. 여러분 지금 태국도를 잠깐 얘기해 드릴 건데 이거 하나면은 그냥 끝나요, 여러분. 무국이 태국이 되었고 오행이 나왔다 이거 하나면 그냥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풀어서 아주 자명하게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천부경. 우주 섭리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시무시 석상금 무지 뭐줄 블라블라블라블라 환호. 무극이 태극이 되었다. 음양이 진동한다. 그러면서 운삼 사성하야 사성이 완성됐을 때 오의 자리가 생긴다. 그러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굴러간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으니 윗궁창 아랫궁창 우르르 쾅쾅 땅이여 바다여 산들 바라며 태극의 조화로서 붙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 식물, 광물, 사람 나와서 환 옷자리에 앉아서 깨닫고 가는 거죠. 그리스의 충동. 태극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발 태극도 어렵게 하지 좀 마시고.
그 어렵다는 태국도 목도가 이게 다예요.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음. 제가 지금 간단히 설명했지만 이 사이에 얘기할 게 엄청 많죠. 당연히 많아요, 여러분. 깨달은 자 눈에는 너무 간결하고 확실한 거예요. 이런 거, 태국도 이런 거.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서 제가 비교한 거예요. 지금 태국도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성경이 깨진다 그래도요. 그런 정도의 이치, 정제된 강력한 이치는요. 장난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면 뭐가 거짓말을 하고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죠? 성경이 아무리 장난을 쳐놨어도요. 그런 정도의 이치를 알면 상관이 없더라. 자, 지금 전체적인 제목이 그리스도 원리에서 본 인간의 진화였어요. 그리스도 원리. 그러니까 그리스도 원리는 도대체 어떤 진화가 있었길래 그렇게 탄생됐을까를 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뭘 봐야 돼요?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아카식 레코드, 천부경을 통해서 진화 발달 단계를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곧 영적인 것이 물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충동이라고 하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안고 내려왔을까라는 메커니즘을 보여준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진화 발달기, 특히나 지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던 사문화기 1, 2, 3문화기를 받고 4문화기, 그리고 5, 6, 7문화기를 보는 거죠. 앞으로는 무슨 일이 발생될까? 먼 미래 시대에 작용을 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슈타이너는 이 메커니즘에 자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겠죠. 그러니까 성대의 민족을 찾았을 것이고 2100년 요때를 얘기한 것이고 다 그런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한 거죠. 우리는 근데 몇 년으로 봐요? 동무 여러분들의 무주적 사고는 몇 년까지 보는 거예요? 무한대의 시간만큼 보는 거예요. 무한대. 무한대. 음. 자, 이 차이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고 계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원리 어떻게 탄생됐는지 그 지구기마다 우리가 복습한 느낌이에요. 지구기마다 발달 단계마다 우리가 신비학 개론이라든가 인간 지구 발달에서 했었던 거 슈타이너의 이야기에서 아카식 레코드에서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보는데도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그 안에서 비물질이 물질이 되고 이치가 물질이 되고 말씀이 사람이 되고 인간이 되고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 표현이 나오는 이 과정들을 설명한 거니까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잘 얻고 확장하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